그러나의 반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떠한 종목, 어떠한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펜싱 혹시 기억나십니까?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던 사건이 있었죠. 15점을 먼저 따내면 승리하는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한 점만 더 내주면은 이제 우승이 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그 장면 잠시 보고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냉정한 판단을 했거든요. 네. 자, 좋아요! 박상영. 박상영. 자, 이제 어떻게 승부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 박상영. 그냥 단순하게 가면은 네. 두 개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같이 동시에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칼을 저지해서 상대방의 칼을 제압하고 좋아요. 맞고 찌르게 맞고 찌르서 말하는 리포스트 박상영. 최병철 해설위원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찌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두 개 들어오면 우리가 지니까. 동시타가 되면 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칼을 맞고 찔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네. 단순하게. 박상영 금메달. 역전 대한민국의 박상영입니다. 박상영 금메달. 말이 됩니까 이게? 박상영 말이 돼요. 박상영 FA에서 대한민국 자기 점수만 박상영 선수. 박상영이 자기 점수만 냈어요. 말이 됩니까? 동시에 찌르면 질 수가 있어요. 리우 까리옥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게 네. 이 펜싱에서 네. 사브를 풀어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역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여기서 5점을 연속으로 찔러낸다는 거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경기 특히 박상영 선수의 경기를 지켜 네,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 14대 10에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박상현 선수가 관중 중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을 주문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끝난 상황인데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 같은 역전의 반전 드라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잘 아는 이야기니까 좀 쉽게 덤벼들었다가 엄청난 낭패를 봤습니다. 엄청나게 본문이 어렵더라고요. 미처 몰랐는데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글들을 읽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욥기 다음으로 어려운 성경이다.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이 본문을 안 정하는 건데 어제도요 행카 마치고 꼬박 하룻밤을 샜어요. 사무실에 가서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가장 먼저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 해석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여인이었다, 신전 창기였다, 원래는 깨끗했는데 나중에 배신했다, 원래부터 매춘부였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나 제롬 같은 사람도 이 고멜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환상 중에 일어난 가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통일된 어떤 정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해석은 고멜은 원래부터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매춘부였고 선지자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오늘 한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이단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멜은 이제 제가 묵상한 거로는 그래요. 원래부터 매춘부는 아니었을 것 같다. 오늘 제목이 반전 드라마인데 시작부터 반전입니다. 고멜은 원래부터 매춘부는 아니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멜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며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성경의 다른 용례를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몸을 파는 매춘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고, 뭐 찾아봐도 라합 정도 나올까요? 더군다나 그의 출신과 아버지, 가문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성경이 매춘부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멜이 매춘부였다면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한 가지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사실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붙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였죠. 제가 시간상 신명기 22장 말씀인데 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매춘하는 행위를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그거는 창기와 같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잡아 죽여라. 하나님은 매춘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사용하시는 선지자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저기 매춘을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모로 맞아들여서 같이 사역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사실 칼빈 같은 신학자가 이 고멜의 이야기가는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 선지자에게 매춘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하실 수는 없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고멜을 매춘부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호세아 1장 2절에 이 음란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고멜에 대해서 이 사람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음란한 여자잖아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어, 그렇죠?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들, 온 나라가 음란했다. 그럼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매춘이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적어도 한글 성경에는 3가지 단어가 똑같고 히브리어 원문에도 2가지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멜이 음란한 매춘부였다는 것은 그의 자녀도 음란하다고 했으니까 자녀도 대를 이어 뭐라는 얘기입니까? 매춘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요, 엄마는 매춘을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딸은 태어날 때부터 매춘을 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좀 전개가 안 맞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매춘부다, 이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춘부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게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좀 전에 한글로는 똑같이 음란이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2번은 음란을 자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음란은 자나라고 썼는데 어원은 똑같습니다. 어원은 똑같은데요,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성경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 2가지 용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란한 여자다, 또 음란한 자식이다 말할 때 썼던 자눈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육체적인 음란도 물론 있지만 좀 더 통칭적으로 큰 범위로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폐역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럴 때 자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직접적으로 매춘 행위를 한다, 간음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아래에 있는 자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영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자녀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온통 매춘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단어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식과 좀 다릅니다. 사실은 자나라는 단어를 고멜한테 썼어야 이 여자가 매춘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좀 예리하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호세아서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지금 자눈이라고 쓴 거는 원어에, 예를 들면 동사의 원형을 그냥 써놓은 거고, 실제로 쓸 때는 제눔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음란이라는 단어를 어떤 형태로 쓰냐면은요, 4장 12절과 5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 쓰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음란한 마음,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자, 이거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뜻하는 걸까요?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걸까요? 영적인 간음을 뜻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고멜한테 썼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용어를 쓸 용어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매춘을 한다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동사 형태로 씁니다. 매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써요. 그런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3장 1절에 나오는, 3장 1절에는 나아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음부가 된 여자, 이거는
실제로 가늠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가늠한다, 매춘한다 할 때는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충분히 쓸만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 조금 어려우시죠? 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고멜이 매춘부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근거는 이겁니다. 히브리어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1장 2절에 음란한 여자라고 할 때 이제 원어 그대로 읽으면은요, 음란한 여자는 제누님 아쉐트입니다. 제누님 에쉐트. 음란한 자식들은 제누님, 잘 안 보이네요, 베아르데입니다. 베아르데.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성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수, 복수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근데 영어나 한국어에 없는 남성, 여성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누님, 음란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제누님은 남성 명사 복수 형태입니다. 남성 명사 복수 형태인데 저기 나오는 자식들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 복수 연계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단어가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는 단어는요, 여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수가 안 맞고 성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란함이 여자를 바로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 수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원문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음란한 백성 중에 한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음란한 백성 중에 한 여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그래요. 이것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소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 시대가 온 나라가 온통 음란한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 온통 매음꾼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냐하면이거든. 왜냐하면 온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거죠. 호세아야, 네가 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네가 가서 어떠한 여자를 만날지라도 이 땅에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다. 순결한 하나님의 처녀가 없다.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야. 온 나라가 전 민족적으로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여인 만나기 힘들 거야. 너희들이 낳는 아이들도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음란한 자식들이 되겠지. 영적으로 가늠한 패역한 백성들이 되겠지. 온 나라가 패역했기 때문이야. 음란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인 거죠. 또 한 가지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그래도 너는 가서 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결혼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보여줄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유다의 왕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유다의 왕들을 쭉 열거를 하니까 우리는 호세아가 남쪽 유다 사람이었나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인 그 시절이 바로 호세아의 시대고 여로보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표면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람들은 그 풍요를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상태, 가장 암울한 시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사역을 시키시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지명인데요. 어떤 이미지냐? 말 그대로 피바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살육의 땅,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듣는 순간 전부 다 몸소리를 칠 만큼,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 터졌던 히로시마,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진도 앞바다, 우리가 이런 지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끔찍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거 좋은 일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당시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정변이 많았기 때문에 왕조라고 말할 만한 왕가가 별로 없지만, 굳이 꼽는다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을 배출했던 오므리 왕조 4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로보암 2세가 속해 있던 예후 왕조 5명의 왕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를 들어 쓰시는데, 예후가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일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람을 병문안하려고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였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거기서 죽였고요. 아합 왕의 왕자 70명을 죽였습니다. 유다의 왕자들 42명이 병문안으로 왔다가 거기서 몰살당했고요.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도 죽였던 철저한 피해 학살이 일어났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학살의 땅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민족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학살의 그 현장을 내가 이제는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예후의 가족이, 예후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온통 병들게 하고 있으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군사력, 모든 힘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흩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고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히로시마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사실 고멜 측면에서 보면은 은혜였어요. 은혜. 온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폐역한 시대 가운데 고멜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신실한 선지자를 만나 그의 아내로 사역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고멜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고멜은 그 시대 가운데, 음란한 시대 가운데 영적 매춘부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한 일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고멜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사실 뭐 별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도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상 장사하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고멜의 아버지 이름 디블라임은 외래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고멜은 이방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 폐역한 시대 가운데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고멜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처럼. 자, 그럼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잘 섬겨야 될까요? 배반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죄인이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는 고멜이 매춘부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만 가늠한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잖아요. 가장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진짜 매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서, 다른 남편에게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진짜 매춘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성경의 정황을 보면 고멜은 매춘부가 맞습니다. 간음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에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3절입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임신하여 다음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목적격 전치사 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 로암메를 낳을 때는요,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 목적격 전치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라요. 로루하마와 루하마, 로루하마와 로암미, 호세아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아마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다른 남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패턴도 이스라엘하고는 다릅니다. 이 접속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호세아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애를 둘씩이나 낳고.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저는 사역 못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때서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분노로 함께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서 낳았던 그 딸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이상한 이름 이런 거 뭐 하마 이런 이름 안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예쁜 이름 어떤 이름 지어줍니까? 뭐 사랑이, 기쁨이, 뭐 믿음이 이런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정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성이 안씨예요. 안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사랑, 안기쁨, 안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쁜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로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노처럼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루하마는요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 속의 아이를 잉태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태어난 아이를 얼마나 보듬고 껴안고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받는 상태, 긍휼을 받는 상태가 바로 루하마라는 아주 좋은 이름인데 앞에다가 로를 붙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고멜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 안 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고멜이 또 임신을 하는데요. 보통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젖을 뗄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3년 정도의 충분히 회개할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본 남편에게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남자와 살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절정까지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셋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학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 내가 너 사랑 안 해. 내가 너를 버렸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고멜이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하실 수 없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먼저 계약을 맺으신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스로 뒤집으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바꿔 말하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화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화낼 때 진짜로 자녀가 나를 너무너무 실망시키고 이러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별말 다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헷갈립니다.
내가 너 사랑 안 해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근데 사랑해 이러시고요.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랬다가 바로 다음 주에 근데 내 아들이야 이러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끌어오르는 감정을 사실은 분노를 쏟아내고는 있지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너무나 화가 나서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거죠.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화낼 때 자식 죽으라고 화냅니까? 자식 죽이려고 진노합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역한 민족을 영적으로 온통 전 민족적으로 간음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의 반전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면서 내가 너 사랑 안 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외치시다가 바로 한 절 넘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1장 7절에 사랑 안 해 하시고 바로 1장 7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냐. 나 너 사랑 안 해, 나 너 미워 죽겠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 포기할 수가 없어. 아시리아 제국이 그 근동을 집어삼키면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의 반전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너를 보면 내가 짠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의 반전이에요. 로암미라고 너 더 이상 내 아들 하지 마라, 호적 봐서 나가버려라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쏟아 부으시더니 한 절이 넘어가지를 못해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입니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더니 바로 다음 절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나의 반전이죠. 내 아들 아니다, 나가버려라, 호적 파버려라 했는데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럴 때 진짜로 다리 밑으로 가버리라는 소리예요? 진짜로 부모님 떠나서 가서 막 어떻게 살든지 냅둬버리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화가 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제멋대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에게 너 사랑 안 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암미와 로루하라만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호세아 1장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이스라엘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내가 학살을 자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었던 또 하나의 반전, 흩어버리겠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심겠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살리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도려내야 나을 수가 있어요. 골문 데는 째야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죽이려고 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6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멜처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서 또 다른 영적인 다른 남편을 찾아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길. 나는 너 사랑한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너 가서 그 여자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주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환산하면 은 30세겔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인 남성의 120일 정도 품삯이다, 거액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시 구약시대 여자 노예의 적정 가격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반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위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절을 저버린 그 여인에게 내가 순결을 지킬 것을 먼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건 사실 고멜이 아니라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 더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폐역하고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매춘부에 불과했던 우리를 자신의 몸짓고 피를 쏟아 값을 주고 나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호세아 3장 5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저 단어 토부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해 주기 위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폐역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 축제 기간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주셨는데 솜요셉 목사님에게는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형 뽑기의 은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고등부 아이들은요 다 제가 인형을 뽑아줍니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뭐 몇 마리를 잡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안 가리고 계속 뽑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요. 잘 잡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인형을 그렇게 잘 잡느냐고. 그런데요, 잘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못 잡는 사람이 한번 잡다가 보면은 잡기는 다 잡아요. 근데 인형 뽑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스르륵 놔버려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지금 고멜입니다. 고멜.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잡았는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화가 나죠. 치밀어 오르죠. 그때요 못 잡는 분들은 또 다른 타겟을 향해서 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고등부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갖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제가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이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아이들 행운권 추첨 상품이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인형이 좋대요. 근데 다른 인형은 안 되고 목사님이 뽑아주시는 인형이어야 된대요. 고등부 행사를 하는데 저는 또 사비 털어서 이렇게 행운권 추첨 상품을 또 뽑으러 갔습니다. 갔다가 또 우연히 고등부 스텝을 만났네요. 갖고 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리액션을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영혼을 낚는 법 인형 뽑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접니다. 평소에 저러고 다녀요. 자, 숫자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가 나죠. 다시 도전합니다. 자, 이번엔 됐을까요? 거의 옵니다. 나 좀 빨간색 잡아봐요. 자, 이제 이 친구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앞에 있는 빨간 걸 잡으라.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략합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됐나요? 답답하죠. 도전은 끝이 없다. Never give up. 리액션 기가 막힙니다. 설교 같아, 설교. Never give up 했더니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민망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포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고멜이었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자는 열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는, 잡아도 전도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번 주에 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는데요. 당일날 주일날 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속 터져요. 인형 뽑기보다 더 속 터집니다. 그때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사실은 그 영혼이 바로 영적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전 드라마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